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간 동안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보신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러한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아주 한밤중에 찾아와서 나눈 그러한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과 상태로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Desire of Age라는 그러한 놀라운 책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하늘에 들어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자들은 아주 불가능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본성이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란 정말로 이 시대에 있어서 희귀한 경험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물속에 잠길 때 실제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옛 생애가 죽고 새로운 생애로 그렇게 물속에서 나와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산채로 그대로 장사 지내고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은 옛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적으로 받은 경향들, 그 다음에 또 나의 옛 본성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그리고 유전적으로 내가 받았던 것들, 또 이전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상태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새로 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옛날의 생각에서 변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취향이나 또 우리의 경향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습관과 행실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고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계심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이 아름다운 글에는 적고 있는데, 마음의 흐름과 정서의 경향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경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나의 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늘 나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의 그 모습과 지금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난 뒤에, 또 어떤 분들은 30년이나 40년이 지난 뒤에 나의 지금 영혼이 옛날과 비교해서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나의 죄들은 용서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계속 그 죄를 계속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죄의 즐거움이 늘 날 사로잡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늘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다시 중생의 경험,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되뇌어 봐야 될 그러한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불교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10년이나 20년, 30년이 지나면은 변해요. 그들은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50을 넘긴 그러한 나이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면, 만약에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늦게 온다면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나의 성품이나 나의 생각이 내가 본 어떤 그러한 이 나이 드신 분들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어른처럼 제가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든다고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신앙을 오래 했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라는 그러한 얘기들은 신약 시대에만 많이 강조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사야나 다윗이나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새롭게 되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렇게 이사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시편 51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들을 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성령을 받아들인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가 변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변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은 하지만은 우리가 가르치거나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읽는 그러한 이 말씀같이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활도 변해야 될 것이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속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했던 그러한 대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예수님 당시에 아주 명망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자였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산헤들린 회원의 의원이었어요. 산헤들린 회의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이 산헤들린 회의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옛날 출애굽기 보면은 24장 정도에 보면은 그 70인의 장로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러한 이 일들을 기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그 70인의 장로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컸어요. 산헤들린 회원들도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의장까지 포함하면 71명이겠죠. 그러나 그 산헤들린 의원들은 70명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를 보내는 시간 외에는 매주 나와서 매일 나와서 그들이 이 회의를 하고 또 율법을 의논하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그러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꼭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들린 회원의 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명망이 있고 그의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리더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들린 회의라는 게 성경에는 나오고 또 공회라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담으로 공회는 뭐냐 하면은 이 인구가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에는 장로가 한 3명에서 7명 정도까지를 뽑아서 그들이 그 마을에 있는 그러한 모든 재판의 일들을 관여하게 하는 것들이 공회예요. 그래서 공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큰 제일 높은 기관으로는 이스라엘에는 산헤들린 회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산헤들린 회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부분의 그 산헤들린 회원들은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들의 모든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의 이 행정들을 다 독점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조직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들은 특별히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야바와 안나스는 우리 예수님을 더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바리새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특별히 사도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아주 곧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사내들린 회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몇몇의 바리새인들도 그 사내들린 회의에 참석하는 그러한 입법기관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린의 아주 회원이었고 아주 이 명망 있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저분은 다르구나. 갈릴리에서 온 저 선생은 하늘로서 오신 선생님 같다는 그 마음에 큰 그러한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 오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론적인 그러한 것들을 쟁론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이 아픔을 먼저 집어내시면서 그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너가 정말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경험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는 버리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면은 지금의 생활에서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면은 지금의 이 생활 또 나의 직업, 나의 또 처한 환경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은 하기 싫은 거죠. 아직은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정말로 쉬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고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난 저희가 매거진에서 일본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그런 한 구절의 문구를 읽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변하면은 우리 주님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 넓이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는
깊이와 넓이와 이해력의 폭들이 정말 넓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변화되어져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그 토기장이가 그릇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토기장이가 빚는 것처럼 그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릇으로 빚어지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 채워지는 그러한 빈 그릇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는 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것들을 좀 비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비워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그 고정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사상들도 좀 비워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간합하심을 받는 첫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아주 영감의 글에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를 배우면 성소 뜰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소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싶다. 다시는 이 죄에서 내가 헤매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으로 성소로 양을 끌고 가는 것도 참으로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또 양을 끌고 성소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 각종 번제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경험들은 많이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성소뜰에만 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이 죄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7 금촛대를 만나고 또 금분향단을 만나고 이 진설병상을 만나는데, 이 진설병상은 우리가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단지 회개하는 것으로는 거룩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떡으로 상징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변화가 시작이 되죠. 자,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우리가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으로 이 금등대에서 비치는 그러한 빛처럼 남들에게도 전해주는 일들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받은 빛을 남들에게로 반사하는 역할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나서 그렇게 이 지성소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만나시고 또 낮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늘 24시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잠자리에 들면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 거룩한 생각을 하면은 꿈속에서도 거룩한 기도를 꿀 때가 있어요. 저희 어떤 분들이 선교 여행을 많이 갔다 왔더니만 꿈속에서도 선교 여행하는 꿈들이 꾸인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늘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는 그 모습에서 탈피해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또 내 가진 빛을 남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생활이 늘 기도처럼 향기가 되어서 거룩한 향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그 상태를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거룩한 향기를 뽐내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이제 너는 이제 어떻게 하자? 하늘에 와서 나와 살자. 옛날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에녹이
너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노가 너는 거기 살지 말고 하늘에 와서 나하고 살자. 그렇게 해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 죄를 이제는 완전히 오버컴 넘어서 이제는 거룩한 말씀과 또 우리 기도 생활과 또 우리의 거룩한 빛을 남들에게 비춰주는 그 성소에서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속죄일 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장애의 아비에서 기원되었다는 그러한 이 영감의 글이 있어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자 말자 이 정신에 빠지게 되었으며 또 아담의 온 자녀들에게도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람들은 겸비하게 저희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의 축복조차 그분께 불경한 이유로 삼아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늘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찾는 핑계가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의 그 핑계를 남에게서 찾죠. 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늘 남들에게 핑계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핑계해요. 나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내가 거듭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기에는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좋지 않았습니다 하고 핑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안 되면은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는 아담이 했듯이 또 사단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을 핑계하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죄의 원인들을 돌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제일 하기 쉬운 단계부터 우리가 끊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거든 그 핑계대지 않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핑계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연습인 것 같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거나 또 나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핑계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들을 갖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입으로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낮추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밖에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범죄로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받으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정말로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한번 되뇌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또 나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 네, 그 사실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뇌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통과할까 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효험이 있는지, 또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효험이 되어서 나의 생활을 변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변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는 까닭에 슬퍼해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올 것 같구나 싶어서 회개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에서 아래서 통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지 않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는 바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그 바람이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풀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잔잔하게 내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 또 내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내 마음이 어느 날 변화되고 있던 것들을 느껴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그때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하고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었는데 요즘은 제 양심이 어떻게 됐는지 이사야 53장을 어제도 읽었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더 깊은 통회함이 생기고 있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통함이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자 말자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과 구주 사이에 가려막혀 있던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좀 살겠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 결심만 한다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이 정말로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내가 아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던 그 행동들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생애의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출발점은 잘못되었어요. 우리 출발점은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행동들을 좀 고치고 또 저런 악습들을 좀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그 출발, 시작이라고. 우리가 성품이 변하는 것은 이 마음이 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까지 회복시키는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이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또 우리 주님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림의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인물은 한 사람 마들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 예수님의 얼굴처럼 아주 자비롭고 인자한 한 어떤 청년을 구해서 그 예수님의 인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그렸는지 요한을 그렸는지 이렇게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될 것인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만한 그런 그 모델을 찾지 못해서 여러 곳을 이 화가가 전전하다가 어느 선술집이나 그런 곳에서 아주 고뇌스럽고 인상이 아주 편치 않은 그러한 한 청년을 만나서 그를 가룟 유다의 마들로 이렇게 그렸는데 다 그리고 나니까 그 청년이 그랬다지요. 선생님 절 기억 못하겠습니까? 몇 해 전에 선생님이 그리는 그 예수님의 모델이 저였습니다 하고 그 얘기했다는 그러한 그 일화가 유명하게 좀 내려오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들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변화, 즉 마음의 새롭게 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던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자의 굴복과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은 투쟁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투쟁 중에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싸움이 가장 큰 싸움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배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만은 나는 자신 있게 나는 거듭났다. 정말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 또 나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날 인정하도록 내가 변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변해가야 될 것이고 그 변화를 내가 변해가고 있는 그 상태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들을 저는 신앙을 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괘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참되게 변화되고 있는 마음을 변화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경험이 없으며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였다. 기도하고 죄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애는 악의와 속임수, 시기, 질투, 자아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하고 아주 영감의 글에는 적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죄짓고 회개하고 정말로 성소로 성막으로 양을 끌고 갔다가
번제 드리고 또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양을 끌고 가는 일들을 늘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가 특출나게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은 그의 산에 들린 회원권이 박탈될 것이었고 그의 재산이 몰수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그에게 하신 그러한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밝히 이해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주님이 장례 지내실 그러한 일도 막막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그들의 사제를 털어서 우리 예수님께 아주 훌륭하게 장사를 지내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을 그가 아주 훌륭하게 장사 지내고 또 그 이후에는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사제를 털어서 그가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니고데모를 만날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정말로 변화되지 못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로 나도 신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러한 이 거룩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거듭남을 체험해보고 또 우리가 늘 거룩한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성화된 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아마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변할 수 있다. 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저희를 쓸모없는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우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꼴지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